오늘 말씀의 위치, 에베소 6장 4절의 위치는 가정의 달에 주로 사용됐던 본문인데, 오늘 갑자기 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의 위치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정의 달만 하라고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달, 무슨 달 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 마음에 설교자로서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8.15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걸 절기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8.15 광복하고 3.1절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위치도 전체로 볼 때 에베소 6장까지인데, 1장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의 그 미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온 우주에 쫙 내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1장입니다. 그게 1장의 선포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러면 조금 좀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오시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 즉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이런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그래서 법적 지위를 받고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실체들이다. 3장으로 가면 너만 구원받고 좋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유통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통의 복음,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그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이었습니다. 4장에 가면 그렇게 보고 3장까지를 보니까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4장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 예수님을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니 이렇게 한 몸 이뤄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만물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니까 만물이 우주로 자연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현장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부부가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에베소 6장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 또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면서 잘 키워야 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물 충만으로 가는데 가정부터 들어갔어요. 가정은 작은 단위잖아요.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모여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몸으로 계시고 지체로 계시고 예수님은 머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끝나면 다 가정으로 가거든요. 이 가정의 작은 단위가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 잘 받으면 이분들이 쫙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성도들이 전부 가정이 건강하면 만물 충만할 수 있다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현주소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참 좋은 환경에 자란 것인데, 저부터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애들이 4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4대가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다 예수 믿는 삼각형 구도, 성경적인 구도에서 아버지는 사상, 어머니는 사랑, 자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할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만물 충만까지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의 헌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이 할 몫을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부모가 할 일. 그래서 오직 주의라는 말씀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럴 때 오직 주의라는 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해당되겠죠?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오직 주의라는 말. 첫째는 어떤 인물이 됨이 자녀 교육의 목표이냐?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 어떤 인물이 되는 거냐? 보통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했고 한이 맺혀 있으면 그 한풀이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가 키워지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 주의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목표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라고 할 때 여기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사상들이 들어와야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잖아요. 돈인데 내가 돈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돈 벌어야 되는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공을 시킬 때도 야 그거 돈 안 돼. 이렇게 한번 돈과 연결해서 미술? 네가 진짜 돈 벌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소설가가 되어 있어. 야 소설가 그거 밥 빌어 먹는다. 전부 돈으로 연관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된다. 이 아이를 통해서 만물 충만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글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 펜의 힘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예를 들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목사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계였어요.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이어서 대대로 그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을 말씀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그 백지장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고 그 말씀은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만들고 말씀이 또 의롭게 교육하기도 아주 유익하고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 줄 건데 먼저 사람이 온전해야 된단 말은 품성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실수한 걸 자꾸 지적을 하면 교육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이 습관이 잘못됐고 품성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품성을 잘 갖고 닦아줘야 행동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단 말은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 품성이 온전하면 너가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키워야지
요즘에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느 중소기업에서 LED 전광에 관계된 연구를 5천억을 들여서 그동안 그렇게 연구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대만으로 갔어요. 연봉이 작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타협을 하다가 기술자가, 그래서 대만에 가서 부사장이 되면서 그 중소기업의 그 모든 아이템을 싹 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을 와서 연봉 많이 줄 테니까 오라 해서 한 5명 빼가고. 그런 생각이, 그게 온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품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그 대만의 기업체가 수출을 하면 이쪽에서부터 개발한 게 똑같은 게 나가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갔냐? 아, 우리 회사에 있었던 사람 거기 부사장이네. 딱 걸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인생 망친 거죠. 여러분, 품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품성이 돼야 사람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오직 주의라는 말은, 부모님도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부모에 대한 말씀을 쉐마 본문을 통해서 조금 언급하고 빨리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시 부모님이 주 안에 있어야 해요. 부모님이 주 안에 없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부모가 세상적이고 가치관이 세상 문화에 아주 심취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착 끌어준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주의라는 말은 부모에게도 각인시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부모에게 우상이 없어야 된다. 이제 쉐마 본문을 좀 인용해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별칭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아비들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아버지는 사상이라고 해서 IQ 사상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부모님에게 꽉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뭐 취미생활이라면 뭐 그냥 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시고, 뭐 엄마는 드라마에 막 빠져 있고 막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쳐다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자녀에게 간다고. 이 코칭이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 이게 가지만 본인이 벌써 우상이 있는데 뭐 본인이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쉐마 본문이지만 자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분이 있으면 분이 나올 것이고요. 막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질하고 그러면 안에 분노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애한테 분노가 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차 앞에서 백미를 딱 보고 얼굴 두둥기고 얼굴 표정으로 얼굴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노가 삭혀지지 아니하면 언젠가 표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정보보다는 말씀으로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상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는, 유대인들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이게 설교의 맥이
끊길까 봐서 제가 시험을 강의할 때 보여드렸어요. 유대인들 보면은 가죽끈으로 손목에 맨 거 보이셨죠? 이것대로 그냥 형식을 취한 거고, 이마에 매며 그러면서 경문을 이마에다 이렇게 맨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형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늘 시계를 차고 손목에 매는 것은 늘 시계를 보고 정확하게 약속도 지키고 시간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학가다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미간에 붙였단 말은 내 안의 사상이, 아버지가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의 훈련은 그에게 사상이 흘러가도록, 가치관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상이 내 미간에 붙였단 말은 머릿속에 생각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사상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상이 분명해야 자녀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교육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서 빵과 목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상, 생명의 부양자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남을 좀 구제하고 남을 섬기고 배려해주고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네 것을 풀어서 이렇게 먹여줄 수 있고 하는 이런 가치관, 내가 사상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가르쳐서 친구도 잘 어울려야 되고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죄하지 않는, 애 기살린다고 아빠가 손 봐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정문에 기다리고 얘야 이 자식이야 너 이러봐, 이거는 아이 망치는 겁니다. 아이 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분명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주도하고 밥상머리에서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회 교육에 넣고, 이 사상이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이 얘 키워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되게 하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사상이 분명하니까 자녀 교육 분명히 시키고, 예배 3대 예배에도 딱 앉혀놓고, 이게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무슨 애들이 뭐 4살 5살 뭐 1살 2살 무얼 알겠어요. 그러나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인내려 참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답습되어져서 습관이 되면 어디 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자기 일 처리를 하고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회를 이제 오후 2시에 중고등부 간다 그럴 때, 야, 너 내일 시험이잖아, 이번에는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하면 큰 자식 다 망친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게 사상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매며 오직 주의 훈련, 주의 교양이라는 말은 부모 속의 머리에 벌써 사상이 잘못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한 교육자들이 옛날부터 저한테 보고가, 목사님, 서리 집사 평신도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보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니에요. 야, 내일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 보지만 평소에 공부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공부를 해야 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오후 예배 2시에도 중고등부 가. 아빠가 성적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성적이 목표가 아니야. 네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성적 관계없다. 네 성격상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경쟁 마음이 들고 하지만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다. 꼭 이기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그렇게 키우는 것이 부모가 사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고, 그런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의라는 말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의라는 말은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련하라 하는 말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신명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두사라고 하는 것, 우리 쉐마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마치 그 윷가락처럼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깍두기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히브리 말을 양피지에 적어서 말아서 넣어놨어요. 그걸 문틀 위에다 붙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대문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거죠. 저 안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키스하고 타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되새깁니다. 집안에서도 자기 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키스하고 입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 참 우리가 뭐 그런 거 메두사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성전 분위기는 있냐? 교육적인 분위기가 돼 있냐? 누가 딱 들어오면 이 가정에 예수 믿으세요? 그런 냄새가 있냐?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훈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교훈과 훈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은 훈련을 말하고 훈계는 징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부분에 화내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다가 거꾸로 마음을 열고 길을 살리는 부분이 사랑하라, 얼굴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스킨십을 해라, 그리고 칭찬하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를 믿어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딱 해놓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칭찬해야 되는구나. 나쁜 말은 아니지만 칭찬만 하면 안 됩니다. 뭐 칭찬하면 고래가 뭐 춤춘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 책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망칩니다. 성경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균형 있게 칭찬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당근하고 채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이고 훈련과 훈계라는 말은 훈계 말 그대로 훈계. 말로도 징계할 수 있잖아요.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 버릇 나빠지지 않도록 사랑만 준다고 그래서 자녀 교육 잘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칭찬만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칭찬만 하고 키워봐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나무래봐요. 못 견딥니다, 그거. 나는 부모한테 한 번도 새끼 소리 한 번 안 듣고 컸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새끼를 하냐? 이건 언어적 폭력이다. 뭐 이러면서 막 요즘은 또 막 조장하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이래가지고 참 이게 나라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인권도 얘기해야 되지만 초달도 필요한데 초달은 꼭 매만 초달이 아니에요. 훈계도 초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애가 뭐 선생님한테 욕 먹었다 그러면 막 발발발발 떨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면 또 부모도 미쳐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어떤 새끼냐고 그 선생님 바꾸라고. 이런 구조 속에서 무슨 자녀가 훌륭하게 됩니까? 그렇게 커서 청년이 되면 군대 보내놨더니 관심병사 ABC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요즘 이제 뭐 자녀교회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하나 선택해서 사서 읽는 것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인데 사라 이마스라는 분이 지은 건데 이분은 중국 여자예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이혼을 했지만 엄마가 혼자서 아들 둘의 딸 하나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엄마가 중국계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교육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들들의 딸 하나를 어떻게 유대인식으로 키울까 고민하다가 이민을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아주 시골로. 돈도 없고 하니까 아주 시골로 그냥 오죠. 근데 전쟁 팔레스타인 땅하고 막 전쟁할 때인데 그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쫙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유익한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컸어요. 거기서 지금 요 말 훈계하고 관계되는 것만 제가 이렇게 챕터를 뽑아서 보니까 이스라엘 교육자들은 지능지수 IQ죠. 감성지수 EQ 품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AQ라고 해가지고 역경지수.
그래서 아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지능 지수는 20% 영향을 미친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능적이고 그런 IQ가 똑똑한 거는 20%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80%가 감성 지수와 역경 지수. 어떻게 역경을 잘 견디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면서 역경을 잘 견디냐가 어릴 적부터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내의 일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요. 안내의 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 딸 소녀 12살짜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지하에 숨어서 2년 동안 숨어 있어서 전쟁이 끝날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내의 일기를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른이라도 전쟁통에 2년 동안 마루 밑에서 숨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 폐쇄 공간의 공포증,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아마 죽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소녀가, 그것도 얄짤한 소녀가 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12살짜리인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이제 유대계 중국인이죠. 사라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쯤 됐을 때 데리고 간 거예요. 키우는데 중국에 우리 같으면 찐빵 비슷한 그런 거, 춘건이라고 하는 빵인데 그 어머니가 그런 걸 팔아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팔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애들이 이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애들이 빵 엄마가 만들었는데 바깥에서 팔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내려가는 가게집에 들러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집에서 훈련을 시키고 역할 분담을 해서 둘이서 너가 팔고 너는 가게집 아줌마야, 그리고 얘기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갔다 오라 그러고 안 가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전봇대에 숨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바구니를 들고 못 들어가고 우두게 서 있는, 장남이 특히 달달달달 떨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훈련이 미선도 훈계입니다. 너는 살아남아야 돼. 세상이 다 너를 칭찬하지는 않아. 세상이 다 너를 절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아. 너를 거절할 것이고, 너는 절망도 느낄 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일부러 좌절하게 만들고, 아이를 일부러 절망하게 만들고, 일부러 실패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그렇게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어줘라 하는 말과, 오늘은 너무 그쪽으로 가면 망치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느낌이 오죠? 훈계와 징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시편과 같아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징계를 싫어하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단 말은 네 마음대로 살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13장 24절은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 잘 해야 돼. 매란 말은 초달이에요. 뭐 요즘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매가 끝났고요. 군대에서도, 사실은 군대는 젊은 청년들인데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성인인데. 초달을 한다면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꼭 약속을 하고 나서 너가 이런 짓을 하면 꼭 맞자라고 하는 합의하에 그것을 실수했을 때 다시 물어서 너 이해가 가? 아빠가 초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 거 맞지? 그렇게 하고, 몇 대 맞을래? 3대요. 오케이, 3대. 그래서 3대를 아프게 때릴 수도 있고 중급으로 때릴 수도 있고 선설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손으로 바로 따귀가 올라간다든지, 막 회초리 가져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그냥 아무 데나 막 때린다든지, 이게 사람을,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합의하고 초달은 가능해요. 그러나 초달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잠언서 15장 5절은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자, 그렇다면 자, 규칙을 좀 재워보죠. 자, 훈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원칙이 있어야 돼요. 목회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듯이 가정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기분에 따라 원칙이 막 바뀌고 원칙을 정했어도 기분에 따라 어떤 땐 때리고 어떤 땐 용서하고 어떤 땐 야단치다가 어떤 땐 내버려 두다 이렇게 하면 버립니다. 자녀에게 청년 자녀에게 저녁 8시까지 들어와라. 그거는 원칙이 있지만 합리적이진 못하죠. 초등학생에게 10시까지는 봐준다? 그 말도 안 맞아요. 오히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할 때 우리 아들, 대학 청년 좀 되는 아들한테는 대화를 통해서 네가 몇 시까지 들을 수 있니? 특히 뭐 남자들은 조금 내버리는데 자매들은 좀 세상이 험악하니까 이게 늦게 들으면 부모 너무 마음이 쪼아리니까 네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좀 늦으면 전화 꼭 하고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잖아요. 이때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그럴 때 티네이저, 청소년들의 통행금지는 몇 시인 줄 아세요? 그때 몇 시였어요? 10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옵니다. 집차가 다니면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가 이게 가로등 같은 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나옵니다. 10시쯤, 한 5분 전쯤 되면 나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 10시가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 10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10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야자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 1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돌아오는 시간만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모든 원칙,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네 친구는 네가 개는 거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밥 안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애한테 밥그릇도 가져라 그러고 숟갈도 네가 가져라 하고 그래서 지가 참여하게 하고 자 앉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돌아다니면 내버려 두세요. 굶기세요. 그리고 딱 치우세요. 엄마 밥 나중에 먹어. 너 아까 왔다 갔다 했잖아. 원칙을 정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숟갈 들고 다니면서 그거는 애 다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봐주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마음은 아리지만 아이한테 인내심과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것과 여러 가지를 습관을 들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에도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 즉 우리 티네이저, 우리 중고등부, 중학생인데 이게 한가한 줄 알았더니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거기다 대고 바로 말하면 안 되겠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거기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 너 집으로 와. 몇 시에 들을 거야? 참아야 됩니다. 그 친구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가 이게 너 뭐 인간이야? 네 친구들도 뭐야? 이 새끼가. 이러봐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집에 들어와.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밍이 징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그 타이밍이잖아. 우리 공소대 배우셨죠? 공소대 배웠을 때 그렇게 11시에 약속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1시에 들어왔을 때 공소대는 뭐였어요? 그대로 인정, 그대로 현실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늦었구나. 1시인데 지금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유를 묻는 게 좋아요. 좀 가라앉히시고 왜 늦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제 기억으로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도 몇 살까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줌을 가끔 쌌어요. 늦게 오줌 싸신 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누군지는 저만 아는 거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정도 되는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야뇨증이 있어서 오줌을 싸요. 그래서 기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목사님한테 지금 딸이 6학년이 딱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도 6학년까지 오줌 쌌어. 그랬더니 쳐다보더라.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자, 오줌 싼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새끼 소리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새끼야 이런 소리도 안 하십니다. 과묵하시고 그리고 자상하시고 가정적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렇게 불을 뗐잖아요. 옛날 시골에는 아궁에 불을 떼면은 아랫목이 항상 누렇게 탈 정도로 뜨겁고 그다음 문목은 그냥 냉통이지. 거긴 고구마 넣는데 고구마가 얼 정도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어머니가 아랫목 자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제가 이제 막내니까 제일 어리니까 재우고 그다음에 형들이 있다고. 그냥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툭툭 치면 깬다.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복을 벗기고 내복을 갈아입혀요. 그리고는 그 이부자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말라야 되니까.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이게 아침부터 맞으니까. 그래서 싹 뒤집어 놓습니다. 그 퍼대기는 아버지하고 나오면 덮는 거니까 엄마 지금 몰라 주무시고 싹 덮고 누워라. 그러면 그냥 얼마나 까실까실하고 전지 막 밤새 치근치근한 거 왜 이렇게 치근지 몰랐어. 그래서 오줌 싼 거예요. 그리고는 싹 말리셔요. 그래서 몇 번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난 긴장이 되죠. 또 맞으면 보통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 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때리니까. 그 조그만 아이를 갖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오줌을 쌌는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렸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가 잠자리를 이부자리를 이렇게 쫙 피다가 그때는 그 하얀 누명으로 그 대림질해서 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누런 거예요. 시효가 지난 건데 그때 밤에 맞았어요. 이미 오줌 싼 거 일주일도 넘었는데 그때 발견돼가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많죠. 아주 막 그냥 엄마는 무섭다는 생각만 들고 뭐 그런 거예요. 또 타이밍을 놓친 거는 제가 오줌을 쌌는데 학교를 일단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대단 없이 친구 대봉이네 집에 가서 키 쓰고 소금 얻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착해가지고 그래서 소금 얻으러 오는 것까지는 내가 심부름하겠는데 왜 키를 쓰고 가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키를 쓰고 가야 된대. 그 엄마 왜 쓰고해? 창피한데 대봉이 친구 집인데 그냥 소금 얻어오면 되지. 그랬더니 키를 쓰고 가야 좋은 소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쓰고 갔지. 대봉아! 그랬더니 마당에 딱 들으니까 대봉이가 막 웃으면서 너 오줌 쌌지? 그러는 거야. 어째 휴대폰도 없는데 그때 연락을 해야지 어찌 않았노?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봉이 엄마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리 와. 그랬더니 키 써. 그래. 키 쓰니까 그 위에, 키 위에다가 막 두드리면서 오줌 싸지 말라고 말하면서 소금을 조금 주더라고. 그래서 왔어. 그렇지만 오는 걸음이 얼마나 창피한. 이게 오줌 싸서 소금 얻어오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놀래게 하면 놀래서 오줌 안 싸도록 하려는 거. 근데 그 이튿날 또 쌌어. 난 정말 오줌 너무 많이 쌌어요. 그게 야뇨증이에요, 야뇨증. 그 상처가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가끔 꿈에 소변 넣는데 깜짝 놀랍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꿈에 소변 넣으면 그 오줌 싸는 거였어. 근데 얼마나 시원하게 나오는지 꿈에. 그러면 일어나면 다 싼 거예요. 근데 어른 때 소변 넣는 거는 오줌 싸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꿈에 넣는 거더라고. 근데 그게 상처가 되니까 지금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오줌 싸는 거, 오줌 안 쌌네. 이상하다. 옛날에는 꿈에 오줌 싸면 오줌 쌌는데 어른이 되니까 꿈에 오줌 싸도 오줌 안 싸는구나. 별 생각 다 하면서 여러분, 징계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연령별로 다르게 징계해야 된다. 연령이 초등학교쯤 되면 모든 게 말로 아주 작으면 반짝 들어서 옮겨야 될 나이가 있고 조금씩 커지면 이제 말로 안 돼, 뜨거워, 그건 하면 아파,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러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너무 들어 올리는 나이가 큰 애를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 교육 잘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쯤 되는 이제 대화로 하면서도 조금은 약간은 강압적이죠. 왜냐면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티네이저, 초등학교가 넘어서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아까 같이 규칙을 정해서, 그래서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하고, 규칙을 정할 때 합의를 보고 어떤 거든지 돌아오는 시간이든지 집안에 네 방을 치우는 거라든지, 또 청년들 같으면은 네 용돈은 네가 알바를 해서 쓴다든지, 네가 휴대폰을 쓰는 건 좋지만 네 요금은 네가 알아서 내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규칙들을 다 합의해서 대화로. 그래서 청년 때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청년 대학부쯤 됐을 때에는 절대로 폭언이나 초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또 사과를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들었는데 대학 가서 망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말에 망개지거나 특히 대학 가서 교회도 안 나오거나 망개집니다. 거의 보면. 그런 경우는 누구 잘못일까요? 학교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대학은 가보면, 제가 대학 부산에도 가보고 또 서울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을 가다 보면 연대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서강대, 홍대, 이화대가 다 그 신천에 명문대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완전히 막 호프집부터 시작해서 막 그 도서관이 문 닫고 책방이 문 닫잖아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은 오픈되어 있어서 마루까지 이렇게 바깥에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여학생들이 쫙 그런 분위기, 그게 대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교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위를 얻으려고 하면, 며느리를 얻으려면 우리 고신대학교 애들을 얻어야 돼요. 거기는 신앙학교이기 때문에 술집이 술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보통 일반 대학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잘 자라다가 대학 가서 망치는 이유는 환경이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누구 잘못이냐면 부모가 어릴 적부터 훈련을 잘못시킨 거예요. 부모들이 보통 보면 어릴 적엔 내버려 두다가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때서부터 잡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은 벌써 이미 그때는 사춘기가 왔고 지금 자기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 가지 변성기가 오고 생각이 깊어지는 나이인데 그때 엄마는 아이 취급을 하면서 막 잡았거든요. 그때 청년들까지 더 잡고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가출하거나 공포 숨이 집안이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에는 잡고 점점 나이가 들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어릴 적엔 풀어주고 특히 또 할머니들이 그런다. 이야 그거 너무 원하지 마라. 이대면 크면 다 알아서 해. 또 할머니가 또 이상한 코칭을 하시고. 근데 사실은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당신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어요. 오히려 어릴 적에 초달을 하고 진짜 제대로 키웠어요. 그리고 어른 때는 어른답게 키우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주 키우니까 망각하시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지 입을 이 다음에 크면 다 갠다. 여러분 커서 입을 개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탄탄하게 잡아서 훈련하고 청년이 됐을 때쯤 되면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지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할 줄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규칙을 정했을 때 규칙을 어기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쫙쫙 쪼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 청년쯤 되면은 네가 알바해서 네 용돈도 쓰고 네 스마트폰 비도 네가 쓰고 네가 게임에서 평상에 4만 5천 원 나오던 거 3만 5천 원 나오던 걸로 세팅을 해놨는데 30만 원 나왔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끊기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보통 부모들이 대주신다고 엄마 어쩌고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자녀를 3분의 1 정도의 여백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주님 안에서 징계, 훈계 잘 하시고 생명교양제로 잘 키우셔서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